언젠가 서울의 신방을 가는데 보통은 제가 대중교통보다는 제 차를 주로 이렇게 운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날은 교통체증이 좀 있을 것 같고 신방이 좀 늦을 것 같아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신방을 갔어요. 지하철에 내려서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 제 옆에 가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마 앞에 내린 승객이 가방을 놓고 내린 것 같았습니다. 마침 경찰서 앞을 지나게 돼서 차를 좀 세워가지고 경찰서에 가방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분실 신고를 하는데 과정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의 신상을 이렇게 다 적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습득한 정황이 어떤지 그것을 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내용물을 하나씩 다 제가 보는 앞에서 꺼내가지고 하나씩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절차를 마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1시간이나 지났나 싶은데 잠시 후에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가방 주인이 연락을 받고 가방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방을 찾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기쁘다고 인사를 서로 나누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사건이 사례로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미담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특별히 습득한 물건이 굉장히 고가라든지 또 큰 현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참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의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건데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남에게 주었다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남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왜 칭찬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이 그만큼 악한 세상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바보같이 왜 돌려줘? 그 큰 돈을 그냥 싹 갖고 지갑만 쓰레기통에 싹 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끔 바르게 의롭게 살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바르게 살려고 하면 바보 취급 당하는 것이 세상에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의롭게 살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바르게 살면 밥 먹고 살 수 없다고. 바르게 살면 밥 먹고 살 수 있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밥 먹고 산다고 배부른 게 아닙니다. 의를 버린 사람이 배는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메말라 간단 말이죠. 여러분 밥 먹고 산다고 배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지만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허상에 빠져 있습니다. 권력에 목말라 하고 명예에 목말라 하고 돈에 목말라 하고 섹스와 쾌락에 마약에 목말라 하며 잠시 있다 없어질 온갖 세상 것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속에 행복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속에서만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돈이 채워져야 배부른 것입니까? 정말 이대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갖는다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말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한 총각이 처음 보는 아가씨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가씨, 나는 말이에요, 아파트도 있고 벤츠 승용차도 있고 돈도 많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나하고 결혼합시다. 처음 보는 남자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모르죠. 뭐니 해도 돈이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순진해서 세상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저런 소리 하지, 교회 안에서만 살아서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순진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목사 하나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살았고, 여태까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목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살아보셨는데 세상을 그렇게 살아보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도대체 뭡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그것을 따라 살아온 삶이 정말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시대가 변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가도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세상을 사는 능력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무리 무지개를 잡으려고 산을 넘어도 무지개를 잡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를 때 배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이 의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가 갈망해야 할 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망해야 할 의,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 근데 그분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분은 뭐라고요? 의라는 거예요. 공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목말라 하고 우리가 줄여야 할 의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목말라 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 줄 생각에 그거 사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뭐 그런 거 모르시죠? 이걸 사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처인종을 누르고 이제 들어가서 현관문을 딱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아빠 하고, 이제 특별히 우리 둘째 곰돌이가 항상 그렇게 아빠 하고 이렇게 막 달려 나왔어요. 그러면은 곰돌이가 탁 와가지고 아빠 하고 저한테 이렇게 막 달려 나오는데, 그런데 그 곰돌이가 입으로는 아빠 하지만 곰돌이의 눈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 손에 있어요. 제 손에 아빠가 사왔나 안 사왔나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눈이 이미 제 손에 가 있어요. 아빠가 뭘 사왔는가 본단 말이죠.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그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이 녀석들이 먹는 것만 보는 것으로도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제 곧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와이프와 함께, 두 놈이 와이프와 함께 수시로 저희 집에 드나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이제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오고, 뭐 좋은 옷은 안 사오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막 사오기도 하고 자주 집을 드나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그 속내를 살펴봤더니 이놈들이 아빠가 헤어질 거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아빠가 가면 남겨질 유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아이들이 드나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거, 그리고 그 선물을 풀어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기다리는 아들처럼 하나님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산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찾아오는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가 되신 하나님께 목말라 할 때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너스도 있고 선물도 있고 배부르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전혀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목마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목마른 것, 하나님께 줄인 것은 뭐예요? 대학교 다닐 때 시골 교회다 보니까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생인데도 우리 청소년지구 아이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때 참 제가 열심히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9시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리고 또 성가대 지휘를 하니까 이제 성가대, 대학교 때 제가 성가대 지휘하고, 성가대 끝나면 또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하면은 아이들과 같이 또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찬양도 부르고, 하여튼 제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제가 지도했는데 수련회를 가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수련회를 가면은 어떤 때는 연합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우리 단독으로 수련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독으로 가면 그날 강사는 누구냐면 제가 강사를 했어요. 대학교 때 뭘 한다고 제가 근데 그렇게 은혜가 많았어요. 거기에서 막 아이들이 뒤집어지고 막 성령 받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신학교 가면 목회는 뭐 저는 다 부흥할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라는 것이. 아무튼 이제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가는데, 특별히 그해 어떤 수련회를 갔냐면 금식 수련회를 갔어요. 3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솔하는 교사 입장에서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금식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정말 기도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이놈들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쌩쌩한지, 예배를 드리는 거, 찬양을 하는데 그냥 어디서 그 힘이 나는지 막, 은혜를 받으니까 이 금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이들이 막 그러면서 이 녀석들이 막 너무 대견스러운데, 근데 저는 너무 배고픈 거예요. 저 혼자 그냥 빌빌거리고 막 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인솔자로서 좀 창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 3일 금식은 몇 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렇게 그 머리에 통닭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떡볶이가 막 지나다니고, 뭐 이렇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통닭만 제 머릿속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이 사실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수련을 마쳤어요. 이 시골에 있는 집사님들이 이 아이들이 막 은혜 받았을 거 생각하면서 이제 죽을 막 끓여가지고 시골에서 막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수련회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제 죽을 먹어야 된다, 금식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아니라고, 자기들은 죽 안 먹어도 된다고, 자기는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렇게 막 죽을 싸가지고 올라온 집사님들도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속을 달래야 되니까 죽을 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이 그거는 오빠나 형이나 먹으라고, 자기들은 떡볶이를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이제 떡볶이를 먹고 저 혼자 이제 죽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제 옆에 한 녀석이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막 서로 막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나누다 보니까 은혜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장이 해제가 됐는지 저보고, 형 내가 그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무슨 비밀인데? 이거 절대 나가면 안 되고 형만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애들이 화장실하고 간 것은 화장실이 아니라 체육관에 있는 매점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떡볶이 사 먹고 뭐 만두 사 먹고 그랬으니 뭐 이놈들이 뭐 금식하는 게 힘들지 않죠. 그러니 뭐 떡볶이로 속을 달랠 이유도 하나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어요?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물론 기도도 하고 은혜도 있지만요, 금식을 하면요 처음에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배고프니까요 먹을 것만 생각나요. 먹을 것만 생각납니다. 여러분, 정말 배고픈 사람은요 먹을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갈증이 나는 사람은요 물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시련 중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너무 감격적으로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 생각이 나고, 사업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세상에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도 하나님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나요. 하나님이 늘 생각나요. 이것이 하나님께 줄인 영혼, 하나님께 굶주린 영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목마르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우리 이은기 집사가 한 10년 살다가 장가 가가지고 지금 애 낳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사가 총각대였어요. 총각대. 제가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설교 준비를 교회에서 하다가 한 1시쯤 씻으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문 앞에 자전거 2대가 택배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문했는지 제가 바로 알았죠. 그때 우리 이 집사가 전 집사하고 연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을 위해서 샀구나. 아닌 게 아니라 밤에 이 집사가 들어왔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타려고 주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이제 금요기도 마쳤으니까 제가 토요일 날은 조금 이제 늦잠을 자는데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 주인공은 이미 거실에서 그 현관 앞에서 자전거 조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대 조립이 끝났고 다음 자전거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를 조립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땀을 흘리면서 자전거를 조립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날 오후 탄천에서는 러브스토리 촬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침부터 일어나 자전거를 조립하고 땀을 흘리면서도 행복한 이유가 뭐겠어요? 좀 전에 만나고 왔는데 왜 또 보고 싶은 걸까요? 금방 전화를 끊었는데 왜 또 전화하고 싶은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금방 만나고 와도 또 보고 싶고, 왜 그 사람만 생각날까요? 이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지죠. 다툼이 많아집니다.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져요. 살아온 날들이 억울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부 사이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주려 하십니까?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나의 몸 정성 다져서 주님 경배하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목말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갈망해야 할 의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동시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산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목표로, 비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의 세상입니다. 언젠가 이 대기업 회장님이 비자금 조성 그리고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낮에 라디오를 듣는데 이 사회자하고 패널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한참 이야기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사회자가 패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나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 회장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어떤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는 나라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하고는 그 대담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검찰청 앞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더랍니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자기가 사기를 당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사기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기를 친 사람이 돈으로 검사를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억울하다 하고 그렇게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답니다. 물론 그 한 가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뭐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에게 동정이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안에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억울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의가 굽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접하게 되어지면 속된 말로 세상 참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썩을 대로 썩었다 생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아무리 둘러봐도 이 세상은 불의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세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나 혼자 의롭게 살아봐야 그렇게 사는 나만 바보가 되지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썩은 세상 조금 더 썩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 한 사람 바르게 산다고 세상이 변할 거 없으니까 나도 적당히 묻어서 그 세상의 흐름에 발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왕에 사는 인생인데, 아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래도 뭔가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 없는 통나무는요, 아무리 커도 물살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송사리는요, 아무리 작아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죄악된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의로움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갈망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썩었다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부터라도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썩은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7천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남은 7천과 같이 우리 교회 비전과 같이 구루터기로서 이 세상의 변화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힘이 작고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애쓸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와 함께 살아갈 사람을 찾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며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위대한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한쪽 진영과 한쪽 진영 안에서의 갈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득 저도 이 세상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냐고 한참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네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네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걱정하는데 네가 걱정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걱정해서 네가 바로 되길 원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니?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네가 정말 소원하는 것이니?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오늘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진영의 논리 속에서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이 싸움 가운데 한국이 점점점 더 수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갈 방향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진영의 논리 따라서 좋아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저 아프리카 선교 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뭔가 막 내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삶을 요구받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큰 일을 해야 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프리카 저 식인종에게 선교가라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저는 솔직히 믿음도 없고 그저 동네 작은 교회의 목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목회하는 그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진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좋은 목사로 살아봐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간 그 자리, 그래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소시민 동네 아저씨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어떤 큰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진짜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나는 사건들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첫째는 과연 이것이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가, 이 일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 내가 만나서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그 상대방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 그의 전도를 도움이 주는 것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돌아가셨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시는 오카는 목사님 쓰신 책 중에 빈 마음 가득한 행복에 소개된,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항상 전도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죠. 이분이 아침마다 자동차에 타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시동을 걸 때면 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다 그래요.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그분은 이제 전도 대상자를 고구마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복음에 대해서 딱딱한 사람은 생고구마, 그리고 조금 마음이 열려진 사람은 삶은 고구마, 익은 고구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동차를 타면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익은 고구마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고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날도 기도하고 출근을 하는데 신호가 빨간불이라 차가 이렇게 섰대요. 서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꽝 하고는 뒤에서 차가 받았답니다. 그래서 꽝 하고 들이받치는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범퍼를 이렇게 봤더니
범퍼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상대방이 이제 금방 막 내려가지고 미안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 이렇게 그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런 사고가 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미안해하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뭐라고 말했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범퍼는 받으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범퍼는 받으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대방이 이제 뭐 좀 마음의 안심을 하고는 이제 자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자기 신분이 뭐 그렇게 내가 이렇게 도망치고 그럴 사람은 아니다, 뭐 안심을 좀 이렇게 시켜주더래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비공장에 갔는데 견적을 이제 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범퍼가 이제 흠집이 이렇게 났으니까 정비공장에서 범퍼를 갈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범퍼를 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생각을 했대요. 이거 이 흠집 때문에 범퍼를 간다는 게 조금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정비공장에서 그냥 나왔답니다. 정비공장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대요. 아침에 바친 사람인데요, 수리비가 좀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상대방이 얼마나 또 이렇게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 오늘 점심이나 한 끼 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날 점심을 같이 먹게 됐다는 거예요. 점심을 같이 만나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 외국인 회사의 부사장이었답니다.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 집사님이 점심을 먹으면서 자기 간증을 겸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결론은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이제 몰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대방이 처음에 범퍼는 받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뭐 범퍼는 고치지도 않고 점심 사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도 미국에서 유학 중에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당신 만나고 보니까 내가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날 한 사람을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놀라운 사건이 다시 발생을 했대요. 회사가 어떤 풀어야 할 큰 문제를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그때 마침 그 자기 차를 받았던 그 외국인 회사 부사장 그분이 이 사실을 알고는 도와줘가지고 그 문제가 이렇게 잘 풀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회사가 다시 정상화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기동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앞세우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회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화를 읽으면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오늘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손해봅니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내가 확인했잖아요. 마음이 참 뜨겁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김기동 집사님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간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갈망하는 인생,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갈망하며 사는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그 풍요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